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30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영광, 승리,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인간들의 죄짐을 지시고 인간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승리를 하셨습니다. 18절과 22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다 구원했다. 구약 시대에는 매년 속죄일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졌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매 1년 2년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죄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의한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뒤에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것이 천사, 권세자들 모두가 다, 능력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다 정말 머리 숙이는, 순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의 죄 대신 죽으시고 승천, 그리고 준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주님처럼 고난당하면서도 변치 않는 신부를 맞이해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모든 걸 예비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 재림주를 맞이하시는 것 같이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 19절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셨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 불심판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다 옥에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셨습니다. 8명. 8명은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옥에 있다. 이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절이 난해 구절이라고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이, 아주 수많은 해석이 있지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들이 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다 옥에 있고 구원 얻은 자는 8명뿐이라. 해석이 비교적 무난한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하고 이렇게 승천했다는 걸 영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악인을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다. 노아 때에 구원 얻은 자 8명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모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서 당대의 악인을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선포를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노아 때의 사건만 바로 알면요, 마지막 때 사건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노아 때 사건만 바로 알면 되는데 노아 때 사건을 바로 모르면요, 마지막의 사건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때의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사건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정통 계통이 뭐냐, 물로 세례받는 거.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하며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있고요. 물은
예? 그리고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홍수는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노아의 가족은 이 물이 구원의 물이 됐고, 그리고 홍수 노아 시대의 불신자들,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물이 되고 말았어요. 심판의 물. 자,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이 이후에 받는 세례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신자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때의 홍수와 세례와 연관을 지으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하셨습니다. 세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세례라는 게. 예?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는 구원을 상징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 살아났던 사실을 세례와 연관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세례와 연관지는데, 형제들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였습니다. 갈라진 홍해바다 건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덮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물에 잠겨 있었던 모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물로 세례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장사 지내고 또 같이 부활하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례 받는 것은 함께 죽고 또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부활하는 거,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8절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승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 영광이 승리하셨다는 거. 반드시 승리하시는 거.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사실. 옥에 있는 영들을 심판하겠다고 선포한 사실.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물은 세례를 상징하며 세례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죠. 침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올라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한다. 내가 처소리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 오시는 날 죽음과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영광,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변치 않아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